구성부분 때문에 하늘과 사람이 연결시켜서 합쳐서 하나의 하늘이라고 하는 한 우울이라고 하는 한 덩어리라고 하는 존재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자체는 아무 개념 없습니다. 하나님 뭐예요? 합쳐놓은 게 한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하면 하늘 그러니까 원뜻은 뭐냐? 한 덩어리 전체 합쳐놓고 한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한 울, 그 한 덩어리라는 뜻을 모르고 그렇게 한 덩어리 중에 주인만 얘기하고 있고 그 한 덩어리 전체의 구성 요소를 떠나고 상징적인 존재만 붙잡고 따라다니다면 엄밀히 보자면 그건 뭐예요? 하느님이 제일 싫어하는 개념이 그게. 아 내가 뭐 소음장이냐? 이명박이나 글자 써놓고 하나님 두고 같냐? 나는 적어도 우주와 관련된 부처적으로 움직여가는 살아있는 하늘이 되고 싶은지 하느님이지. 내 이름만 붙여놓고 막 뒷공문이랑 지키렇게 딴짓거리고 핑계는 나한테 내버리고 그것을 좋아하는 하느님은 맞아 그런 거 좋아하고 앉았다 하면 자녀한테 좋아하고 하늘한테 좋아한다고 그 하느님 정신 넉반이 하느님이 그런 뜻을 보자면 그 뜻은 뭐냐 하늘과 나는 근본적으로 뭐냐면 한 전체 우주가 한 알이 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바라는 개념에서 나온 게 하늘인데 그 뜻을 모르고 그냥 그 강자에 좀 쫓아서 만든다. 그래서 보자면 하늘을 하나로 성경으로 설명한다면 하늘 하나 그 밑에도 하나 하고 하늘과 땅과를 연결시키는 놈이 있다면 이건 뭐예요?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이걸 연결시키는 놈 합쳐놓고 먹게 보시기는 하는 어떤 면 하늘 첫째는 뭐예요? 합쳐놓고 보니까 하나라는 뜻이야지. 하늘천 하나님 하나 그런 의미 상징적인 개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전부 묶어갖고 한 덩어리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다. 그런 뜻을 아직 얘기를 한다면 그러므로 사람이 작은 알갱이지만은 아무리 작은 코로나 균이지만 큰 차원에서 보자면 우주 본질적 구성입니다만 그걸 무시해버리고 강자한테만 연강구에서 강자 끌려나갑니다. 그 대목을 설명하고 있어서 여러분 세계를 연결시키는 개념이 바로 말하자면 천명기서부터 시작해갖고 하늘과 그다음에 도와 그것을 연결시키는 구체적인 노력으로서 교화를 연결시킨 제목이 제1절에 나오는 경승천명 천인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그렇게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실천해 나가는 건 무엇이냐? 그 하늘이라고 너에 떠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전부 다 무엇인가 한 덩어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정성의 결합체라고 보는 것이 하늘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늘로 정성의 결합체로 보는 것 뭐냐면 중요 문제, 본질적인 문제는 그래서 결속시키고 있는 그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자가 누구냐? 그것이 하늘 뜻을 시행하는 자인 분자다. 그 분자는 뭐죠? 하늘 뜻을 시행하고 온 우주를 흩어져가고 있는 우주를 한 우주로 한 덩어리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 덩어리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뭐냐면 어째 혼자 있어서 작은 알갱이라도 하늘하고 항상 동지로 하려고 하는 지향하는 자세를 같이 한다. 그걸 뭐라고 설명하냐? 말하자면 신독 혼자 소리를 있을 때도 항상 하늘하고 동지로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신독 정성을 다해서 삼가천자에 조심스럽게 함부로 않고 하늘 뜻에 화합되는 자세를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여기 중용 전체적인 구성원이기에 개별적인 구성원이가 구성도가 내가 참여할 때 있어 개체가 전체와 조화되어지는 근본 방향이 뭐냐? 그것이 신독이다. 정성스럽게 삼가진짜하고 독자는 혼자 있을 때도 항상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구성부가 있다고 전체하고 예결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고 설명한 대목을 지난 시간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 세 가지 입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독을 통해서 자기 개체성과 전체를 조화시키려고 하는 가장 지성적인 군자의 모습의 예를 세 가지로 들어갔고 설명을 했던 것이 그 중에 첫째는 하나가 뭐냐 그러면 5페이지 개7질에 나온 대로 이 양진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추천되어져 가지고 이제 능력을 인정받아서 아까 말한 신독을 통해서 전체에 참여하게 되니까 좋아서 기분이 좋아서 감사 어쩔지 몰라갖고 황금 연령 갖다가 자기를 추천을 해준 이 양진이라는 사람한테 바쳤다가 아무도 모르는데 그놈을 줬다가 그 꾸지람 들었던
그 왕밀이라는 사람에 관한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자면 왕밀이 양진이한테 연장을 주면서 아무도 안 봤으니까 하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그러니까 한 말 마시고 그냥 받아주십시오. 그 말을 듣고 그것도 무슨 말이고요. 당신이 알고 내가 알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누가 아무도 모르다냐. 우주가 알고 있는데 그건 객관적 사실이 그런 것인데 그것을 감춘다고 나타났냐, 감춘다고 나타났냐. 그 말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래가지고 왕민이는 아까 말한 뭐요, 양진한테 잘못했습니다. 그래갖고 꼴깍이나 치우라고 그럼 연량 바쳤던 건 다시 찾아갖고 갈랍니다. 그 부끄럽게 나가는 대목이 이 내용이. 그 다시 말하면 신독 혼자 있으면서도 언제나 우주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느님이 보시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언제나 내용에 흥치는 것입니다. 이 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불자식으로 있으면서 그래도 부모 은혜를 이길 수 없었던 것 중 한 가지가 우리 할머니가 그 말씀을 했죠. 보통 속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오셨던 할머니가 하신 말씀 해봤습니다. 다 하늘이 보시고 땅이 보시고 원리는 우주 원리는 간단하다. 죄는 지은 대로 가고 복은 닦은 대로 가는 것이다. 그것이 우주 원리다. 어려운 하나도 없다. 그것이 서른 하나에 혼자 드셔가지고 나이 전 우리 집안을 지켜오셨으니 우리 집에 제일 큰 어른이신 할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우주가 보고 계시는데 감춘다고 했더니 아무튼 한정을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알고 그 말 들으니 그 할머니한테 들었던 생각이 나서 말 안 하다가 오늘 그리운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본연의 모습이다. 떨어져 있어도 객체라도 근본적으로 지가 객체가 어디 있어요? 우주 속에 있는 한 울탈 속에 있는 존재 아니에요? 한 울탈 속에 있는 존재가 편들어갖고 할렐루야하고 기분 받은 사람만, 기도한 사람만 편드는 것입니까? 다 본질적으로 우주 본질적으로 하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주는 하나다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가 6페이지 딱 위에서 10개 줄 중 9개 줄에 나온 대로 보자면 허형이라고 하는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길거리 가다가 여름철에 논두렁에서 아니면 강가 옆에서 배가 떨어져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는 서로 주워 먹으려고 하다가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 제목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허영 이흔 얘기는 다른 사람들이 막 싸우려고 할 때 그 중요한 말이 거기서 나와 있습니다. 예, 주인이 없냐? 주인 없는 데서 아무라도 먹는 것이냐? 얼른 거기 주인이 안 나타났지만은 너희들 그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 다 봐라. 이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누가 있냐? 누가 진실대로 다 알까 있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덜렁 집어먹지 마라. 선 얘기를 하고 계신 내용이다. 그러면 선 얘기는 뭐냐면 네 걸 아니면 먹지 말고 더군다나 돈 갖고 좋은 방향에다 써서 가난한 일가들한테 나눠주고 어려운 배고픈 백성들한테 나눠줘갖고 공평하게 나눠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그 대목을 설명했던 여기 허형이라고 한 분이 이 혼자 먹지 말고 나누어 먹어라 한 얘기를 설명한 대목을 여기서 두 번째 예로 신독을 통해서 뭐를 하고 신독하냐? 자기 혼자 복 받으라고 신독하냐? 아니라 근본적으로 모두 우리 복을 우리 공동체의 화합을 이끌어가자는 뜻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말 좀 연나갔습니다만 중요한 문제는 제가 모셨던 저 은구사님 제 스승이시고 아버지 같은 제 성자이신 강청화 교님께서 항상 부처님 모신 날 때마다 인사를 하러 갈 때마다 또 모아놓고 강론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 중요한 얘기를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오. 복 많이 받으시오. 정초에 그때 그분은 복을 많이 지으십시다. 맑고 밝고 따뜻하고 향기로운 욕심 떠난 맑은 복을 맑은 정자 복복자 청복이라고 합니다. 청복들을 지으십시다. 많이 지으면 많이 지을수록 내가 안 차지해도 내 가까운 사람들이 더 받을 거니까 많이 지어놓으면 누가 받을 것입니까?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받을 게
받든 질든 않고 지가 독차지하려고 하다 보면 뭐요? 여러분 세상은 복 갖고 싸움이 나가고 복이 온 것이 아니라 만일이거나 만일 수땡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선생님께서 하신 말은 뭐냐? 맞고 받고 향기로운 따뜻한 복을 열심히 지으시면 그 복을 누가 받더라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애킨 사람들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 복을 받을 욕심 내려고 명당 팔고 하려고 뭐 사주팔자 보고 뭐 쓰고 하지 말고 복을 지어서 내가 못 받더라도 다 우리 가까운 사람이 받을 수 있다 하면 내가 받는 사람 다 가까운 사람이 받는 것이 가까운 사람이 받는 것이니까 내가 받는 것이지. 그 뜻으로 해서 복 욕심도 내지 마시오. 나나무 공주셨다. 그것이 바로 맞고 밝은 천복을 지으십시다. 그래서 정초에 하신 말씀은 새해는 복 많이 지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뭐 욕심 얘기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 속에서 뭐라 하냐면 받고 나면 짓도 않는 놈 받으면 복 빚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 많이 금년은 맞고 받고 향기로운 따뜻한 복, 정성의 복을 많이 지으십시다. 그러면 그 복을 누가 받아? 가까운 사람들이 다 받아. 가까운 사람들이 다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고 나는 하나도 안 받은 것 같지만 나는 안 받는다고 난 배고라 죽겠습니까? 자연히 그 속에서 복을 그 사람들의 복을 간접적으로 받고 복은 큰 복을 나눠준 그 큰 하느님의 은혜의 역할에 내가 동참을 전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하면 복을 열심히 지으십시다. 받읍시다. 찾으려고 합시다. 말고 지으십시다. 그런 뜻을 보면 올림픽 대회를 통해서 전부 다 좋은 기억이 되고 전부 최선 다하게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올림픽입니까? 그러면 발을 걷고 장난치고 해갖고 벌탕 내갖고 지가 해본 거라고 누구니 필요한 정하신 말씀하신 대로 보자면 그 뜻은 그 복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가 하고 지가 상 받으려고 하다 보면 업장만 나쁜 짓만 짓고 있는 것이 죄만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욕망, 집착, 성과에 집착하지 말고 대국이 큰 화합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란다면 복을 열심히 짓게 차지할 욕심은 좀 줄입시다. 그런 것이 여기 내용이 두 번째 나온 것이고 그것이 말하면 먼나라 때에 있어서 허영이라는 사람이 이 욕심에 대해서 차지하지 하지 말고 공정하게 나누어서 서로라 화합된 방향으로 보고 나쁜 짓까지 차지하려고 욕심내지 말아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가 6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 일곱째 줄에 나와 있는 대로 보자면 역전인이라는 사람인데 역은 서울지로 이럴 때는 섭이라고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배웠습니다. 보통 그냥 섭이라고 역이라고 같은 거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섭이라고도 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뭐 역이고 섭이면 얼마나 차이가 안 됩니까? 하여튼 역전인이라는 사람이 섭지로 하는 섭이라는데 섭전이라는 사람이 아주 정지고 조용한 사람이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한 30여 년 여러 군데 동안에 관직을 돌아다니다가 이제 이임에서 끝나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아침 공기요들이 선물을 준비를 했는데 주문 소문 나까 싶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주려고 밤중에 조그마한 배를 오라고 해갖고 실어주려고 했는데 그놈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서 그때 동국이 선물 모았겠습니까? 그럼 전해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정성은 좋은데 이거 내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 하다가 문제를 보고 하신 말씀을 설명하시는 것이 거기 석존인 선생이 이런 선물 줘갖고 나 이 사람 옷 내리게 오고 내 양심 어리게 그래 하면 안 된다.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갖고 그래 나한테 그 주라고 이렇게 애들 쓰는데 그래 그것은 단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서로 간에 믿고 있는 공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음속에다가 그 뇌물 줬다고 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니면 요새 말하면 뼈쩍지근한 것들이 나타나면 쓰겠냐. 그래 먹을 직접 나무란 것이 아니라 직구절로 조용히 써갖고 나무란 제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말하자면 직접 나무래갖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 너 나쁜 놈이야. 그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자네나 나나 똑같은 마음인데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그 선물 때문에 서로 친합한 게 공경심이 흔들리면 쓰겠는가 어쩌면 쓰겠는가
조용히 남으려니까 예 알았습니다. 그냥 깜짝 놀래갖고 선물 보충기를 챙겨갖고 돌아가서 그로 인해서 관계들이 원만히 유지된 내용을 읽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남한테 자기 나쁘당 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와 남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어긋나지 않도록 태 없이 고요하게 조용하게 수술해 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세는 원래 말하면 동양뿐만 아니라 도의 사랑을 근본 자세입니다. 근데 오늘날 대주의 자본이 생계의 경쟁 속에서는 했단 말 들으려고 사기치고 나타내려고 아주 발광들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뜻은 다 진지 돌아가고 도망가고 그리고 누가 뭐든 누가 제일 잘했냐 그러고 표창장 받으면 수가 될 겁니다. 그런 뜻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제가 말드렸습니다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 여기에 말하자면 군자가 가야 할 아까 말한 우주적 중요한 도를 실천을 길은 무엇이냐? 태 없이 자기가 몸소 실천해서 소문 안 나게 서로 마음 안 다치게 해가면서 조용한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말하는 중요이다. 근데 결론 나중에 지적 보니까 중요한 무엇이냐? 마지막에 자기가 전체 우주 조화 속에 안 깨지도록 자기 희생이 되더라도 태 없이 전체를 조화시켜 나가는 경계가 중용인 것이지. 다 중용에 의해서 우주가 하나가 된다. 나팔고 징치고 사지시가 광고 그것이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뜻을 설명하려고 해서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같이 말하는 도를 실현하는 것은 각자가 자기 스스로 충실히 해서 신독 혼자 있을 때 조심해서 정성 다해서 지켜나갈 때 우주 조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를 설명을 하고 한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설명해서 그러면 구체적인 실천을 어떻게 하냐? 실천 방법이 뭐냐? 한 문제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7페이지 밑에서 5페이지에 나오는 그러려면 중용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 전체 조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일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 주체인 개체가 내가 나 스스로 충실해져야 한다는 설명하고 있다. 나 스스로 충실해진다는 얘기는 충실하기 위해서 어떻게 충실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충실한 거? 거기 7페이지 밑에 와봐. 어떻게 하면 충실이가? 자기 스스로 반성해 나가고 충실을 하고 노력해 나가야 자기가 충실해지면서 우주가 충실해진다고 말한다. 자기가 충실해지면서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다 충실해지고 대한민국 충실입니다. 속으로는 불량한 짓거리 오마가 다 넣은 사람이 껍데기만 갖고는 그냥 무슨 민주 뭐 어쩌고 지랄들고 자꾸 또 패거리를 짜갖고 장난치고 거기다 붙여갖고 돈 뜯어먹고 장난치려고 트로트 선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언론인들로 짜갖고 버티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대한민국 백성들이 살던 나라 만들어놨으니까 그 사람들 대가탕 속에서 진짜로 민족 통일을 이렇게 바라봤습니까? 그러니까 낯가게 입술에 나온 거짓말 눈동자 거짓말 하는 것만 한창 쳐다보고 앉았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바로 압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한다고 이게 가짜놈들아! 또 싸움이 돼. 그중에서 꼭 필요한 말만 진실한 말만 마음 안 다치게 한 말만 들어. 절대로 마음 다친 말 하지 말고 안 다치게 한 말만 해. 그렇게 해나가기로 하면 싸움이 안 될 거 아니오. 근데 그게 얘 말을 그렇게 해놓고 또 마치만 나오면 걸어갖고 옆에 놓으시거든. 나 참아 나 말 안 나지. 네가 사기치갖고 내 그래야? 너만 하려고 네 새끼들 시켜서 내기들 씨앗이 뿌려버려. 그런 식의 방법을 씁니까? 실제에 있어서는 그 무엇이냐? 심하게 말하자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전부 마귀의 짓거리 사탄의 힘을 입고 있단 말이야. 그 사탄의 힘을 입고 마귀 짓거리 안 되나 뭐예요? 나도 마찬가지고 난 마음 안 다치게 아니 최선도 따르기를 합니다. 마음 안 다치게 따를 것보다 뭐랍니까? 참을인자 참아 서곡의 모든 것입니다. 참을인자 불인인 남한테 안 입을 자 참을인자 사람인자 남한테 참아 서곡에 못 오는 것 해코자 못 오는 마음 맹자님 말씀하시는 성선 애초부터 기본이 작은 마음 그것이야말로 중요하고 가장 큰 자세고 우주적 구성원입니다. 근데 거기다는 속은 별도 아니다 그냥 마이크 대갖고 그냥 떠들고 자빠졌으면 그 마이크만 시끄러운 것만 되니 세상에 화가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래서 중요 문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따뜻하게 감싸면서 도와주는 아버지 도리가 여기서 말하는 중용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중용이 뭐냐? 중용이 굉장한 것처럼 떠들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예를 들면 어떤 놈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 담배가 가다가 바람 분이 담배가 가다가 확 기기다 뜯기고 가보더라고. 그러면 옛날에 야이 새끼야 바람 불라고 담배 걸어보면 너 부통이나 아주 성처에다 붙으면 불날 거 아니야. 그럼 호통을 칠 것 같은데 저 새끼 하다가 아니 그 새끼 하면 뭐래. 얼른 가서 내가 발로 그 담배 불기 밖에 담는 다가 사람이 안 나지게 발로 까버리면 되지.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우리가 지켜나가는 보이지 않게 은거히 굳이 아무도 모르게 그 뜻을 지켜나가는 중용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중용은 뭐냐? 소문내고 흔들지 한 것이 아니라 말만 있었으면 제가 있어도 만졌습니다만 말로 떠들자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담배꽁초 버린 놈 때문에 동네 불안나게 얼른 집어갖고 그는 발로 밟아버리거나 부통에다 떠버리거나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데서 전체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자세를 실천해 나가면 누구든지 다 그 방향으로 갈 거 아니냐. 오늘날에서 그런 방향으로 교육시키고 실천해 나가는 교육을 어린이들로부터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런 교육이 너무 없지 않냐 생각합니다. 요 간단히 말하면 대적으로 말하면 꼬맹이들 뭐하러 보면 뭐 언제 명절 때 어디 이쁜 데 나오면 곱게 꾸며갖고 맞박에 이마에다가 뭐 택갱이 맥히고 키 써놓고 그 다음에 꼭 가든에서 뭐라고 어른들 앞에서 잘라치고 세뱃돈 받다가 이쁜 짓을 하면서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하도 그렇게 내가 어쩌 네가 텔레비전에 나왔으면 네가 나왔으면 뭐지 얻었냐? 무엇이 좋냐? 예? 남보다는 내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남들이 나 알아주고 박수하고 사랑받고 그러니까 네가 사랑받을 만한 나올 만한 근거가 있어갖고 나와야지 무조건 텔레비전에 누가 네가 나왔으면 쓰겠냐? 그러지만 남보다 내가 나오고 있어 좋잖아요. 현재는 그 대목에서 거의 뺑없이 나오면 못 써야 나올 만할 때만 나와야 해. 그렇게 가르쳐야 할 것인데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그 분토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들한테 근본적인 자기 집착을 다시 말하면 어떤 생각을 망집을 암한식을 씌워내는 그걸 말하면 무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뺑없이 근거 없이 잘라치려고 그러지. 무명을 씌워내는 업장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그 애초부터 그런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아주 작은 그 무명 알기를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가 수행해나갈 기본자가 아니냐. 그런 뜻을 설명하고자 한 것이 중용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자면 어떻게 하냐. 얘가 너무 모르는 가운데 내가 충실해야 한다. 그것을 간단히 말하자면 내가 다시 틈이 있을 때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자기를 살피다. 그것이 바로 말하면 10페이지 밑에 나와 있는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습니다만 세 번째 나오는 요건 꼭 하여야 할 말, 하여야 할 것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뭐냐면 요유 꼭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삼성오심 석삼자는 꼭 세 번씩이란 말이 아니라 여러 차례 가능하면 쉬지 말고 그렇습니다. 오심 내가 오늘 지낸 이 얼마나 잘못한 것이 보이는가 잘했기 잘했다고 소문낸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또 혹시 있었는가를 조심해서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삼성오심적인 태도야말로 중용으로 가는 분자가 가는 기본적인 자세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삼성오심으로 가는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데 얘를 오늘 두 설명부터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조사를 해보고 그냥 보다 써놨던 걸 써자 보니까 한 몇 년 지났더니 다 잊어버렸어 이제. 저 돈은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역사적인 근거에 관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자기를 반성하고 살았던 예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삼성오신의 예들을 들고 삼성오신은 다른 사람과 못해서 잘못해갖고 그로 인해서 나라도 망할 뿐만 아니라 지 몸뚱아리까지 망하고 지금까지 지가 길러왔던 모든 정성이 다 무너져버린 예도 설명하고 그 대신에 자기 잘못을 삼성오신해갖고 큰 잘못을 세상에
천하에 알려져 있던 유명한 임금 노릇했던 양반조차도 천하에다 내놓고 내가 이런 잘못을 한 놈이 없고 솔직히 말하자면 왕 지냈던 양반이 자기 잘못을 천하에 고백하는 예를 들어갖고 진실한 의미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어른이 되어갖고 잘못한 것을 고백할 정도 이런 사람이 비싼다. 그 예를 이 한나라에서 그 한나 무왕 무제의 예를 들어갖고 전쟁하고 못된 짓거리 했던 것들을 딱 까발쳐갖고 말년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이런 잘못한 사람이요 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자면 이 자기 잘못을 반성해가지고 혼자만 반성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을 특히 왕노릇 했던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 백성을 얼마나 내가 못 살겠습니까? 그 예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천하에 말하자면 문경지치 그 역할을 했던 수평성대를 만들었다고 하는 한나라에서의 무지가 자기 고향에 저기 돌아가고 거기다 비석을 세워갖고 얘기 나 같은 짓거리 못된 짓거리 하는 사람이 또 나와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것이다.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앞에 한 처음 부분에서 자기의 충실하자 한 얘기를 일반적으로 했는데 자기의 충실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해갖고 결정적으로 한 시대를 이끌어갈 큰 운을 만들어놨던 사람이 다시 말하면 요새 지금 3개월이 이제 거의 끝나간 데서 마지막에 지금 옛날 말하자면 조조가 만들었던 이 나라 쪽에서 조조한테 붙어가 조조 권리를 다 뺏어갔던 사마이 새끼들이 있던 나라를 뺏었지. 사마이 그 큰아들 혹다지는 말고 둘째 아들 이 사마소가 이제 천하를 통일해갖고 지금 아들한테 넘기려고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제일 머리 좋고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이 종회하고 등에 두 사람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들었던 것은 하마소가 두고 있는 큰 인물로 자기가 써서 천하 통일에 써보려고 양쪽에 키워놨던 등에오고 종회를 불러갖고 일을 시켜봤더니 벌써 그 머리 좋은 사람들끼리 보이지 않는 경쟁이 붙어갖고 있다가 그 속에서 가장 전략가로 뛰어나온 천재적인 소년인 등에가 좀 더 생생내기 위해서 오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수행을 준비하고 그래갖고 저걸 쳐들어가고 지가 생생될 것만 그냥 너무 집착을 해버려갖고 그로 인해서 그러면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이번에 만약에 청나라 멸망하고 이제 오나라를 멸망했으니까 그 다음에 남은 연은 뭐냐? 그 연은 벌써 내 대신에 천하 먹을 생각까지 한 놈이구나 한 경계를 받게 된다고. 어제는 여기서 바로 말하면 한 시대가 끝나려고 할 때 새로운 세력이 일어날 때 서로 견지하는 요소를 보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말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조심히 가면서 했더라면 자기도 안 다치고 나라도 좋아졌을 것인데 너무 조급해갖고 자기 공세우기에 붙어가다가 보니까 그로 인해서 결국은 사마 이후 둘째 아들 사마소한테 유심 받아갖고 결국은 경계를 받아갖고 결국은 하다가 나중에 암살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아까 근신해서 자기 스스로 조심해 가면서 대구 이런 사람 이하과 그 사명감이란다가 효과에 조급해갖고 얘는 묘식이 대통령 나오려고 뭐 좋은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 밑으로 써준다가 보면 그로 인해서 의심만 잔뜩 받고 비유만 받고다가 결국 뜻도 못 이루고 끝날 때쯤 너무 비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그런 대신에 한나라 무제가 되어갖고 큰 천하를 통일하고 엄청난 업적을 세워놓고도 기왕의 마지막 때 죽어가기 전에 나는 그동안에 이러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그래갖고 자기가 지었던 일생 동안에 다시 말하면 제왕노를 하면서 지었던 죄를 반성하는 그를 혼자만 아니라 천하에 앞으로 이 정치한 사람들이나 남을 사시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자기 고백서를 여기다가 어떤 큰 강화대 같은 테를 내잡고 거기다가 대에다가 기록으로 남겨갖고 사람들 보기에
세상에 우리 임금도 자기 스스로 잘못했다면서 이렇게 고백을 쏙 하고 만들어 놓고 지도자들이 스스로 반성하게 하는 예를 설명해 갖고 하고 있는 예들이 여기서 대표적인 예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자기를 성과해가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 보다 이 내용을 보다가 저도 그냥 건달같이만 지나다가 근대 여대목을 보면서 특히 중공 서문 이후에 보면서 아직도 말마다 붙이는 소리를 합니다만은 항상 내면으로는 내가 양심적이고 충실해야겠구나 하는 걸 어디서부터 봤냐. 그래도 중용을 읽으니까 조금 더 반성되죠. 그럼 얼마나 건달이겠습니까? 그 얼마나 거짓말을 뻥뚫고 그래도 그에 대해서 사실 너무 후에 자주 해주고 말을 뻥을 틀더라 놓고 정도를 좀 조절하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그 중용 공부했던 것 같으니까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가벼운 사람이 중용 공부에 좀 조심해야겠다 하는 느낌을 가졌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좀 7페이지부터서 11페이지까지를 오늘 흘러가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7페이지 못하지만 오늘 절반이라도 진행해 나갈 것 같아서 앞으로는 그 다음에 그 중용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11페이지 마법사 4절에서 나오는 중과 화 중화는 평상시에 있어서 애초에 언제든지 조화할 수 있는 상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준비하고 있다가 현실에 참여해서 상태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화라고 한다 하는 것입니다. 중과 화의 이상적인 상태를 지향하기에 가는 마음의 준비, 몸의 준비, 상의 준비 자세를 여기서 지금 제2절을 마지막 부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15페이지 이하에서는 그 다음에 중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군자는 조심스럽게 중을 지향해 가고 있는데 소인은 중을 핑계에 대갖고 지 앞에 식속지기고 찌꺼리하다 보니까 다 깨져버린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소인의 중용과 군자의 중용과를 통해서 하지만 소인의 중용을 얻기 위해서 군자의 중용을 통해서 인류사회 이상사회를 건드려가자 하는 내용을 설명하려고 제1절부터는 앞에 있는 제2절의 총론장을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체화시키는 제일 초보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지만 중요한 뭐냐? 제일 처음에 1장 총론만 일반론이고 그 다음 2장부터는 전부 다 구체적으로 우주 중용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실천해 나가자는 실천에 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중용은 제일 좋은 것 같지만은 실천해 나가자는 이론을 설명하는 것은 이제 가장 제일 교육 기본 지표로 제시한 양반이 누구냐? 그게 누구시겠어? 그래서 실천부터 바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양반은 내일 강의에서 저하는 근본적으로 어린이들부터 유기인들까지 계약하시는 바로 옳은 일을 향해 실천으로 바로 나가. 누구요? 율곡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뜻으로 보자면 율곡 선생은 말만 갖고 놀지 말고 실천도 돼야 그 실천에 집착해서 실천의 정성을 다 쓴 모습의 대표적인 샘플을 보이신 분이 율곡 선생입니다. 율곡 선생 그 샘플을 갖고 어린이들한테 출발할 때 바로 애초부터 큰 목표를 향해서 주먹에 가라 한다.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경몽요길이라고 한다. 이런 정신 가지고 훈련된 사람이 정성 다해서 국가, 민족 공동체, 큰 공동체의 조화를 위해서 정성 다해봅다 했던 구체적인 민족 국가 공동체의 실천론이 바로 아까 경몽요길이라고 어린이 공부를 더 체계화시켜갖고 확대시켜서 큰 책을 낸다고 보여. 그 뭐예요? 그 뭐라고 저기 저에서 그 책이 뭐예요? 지난번에 감독이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 성악지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서
우리 민족 국가를 국가 사회를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고 만들어 봅시다. 그러니까 성학지교라고 한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일반적인 실천을 구체적인 가장 높은 수준의 공동체로 키워나가자고는 이상국가론이란 말이에요. 세상 이 나라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상국가론을 일곡선생처럼 이렇게 정성스레 맺는 양반인데 그 책이 보급도 안 된 채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 그 뭐 트로트 갖고 이상국가를 트로트 이상국가 맺으라고 잡았는 거야. 그런 점을 보자면 실은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상국가를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분들 그 샘플 예를 처음에 크게 모아가면 안 돼. 조금씩 모아갖고 키워나가갖고 우리가 본받을 뻔하된 예들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 터전으로 조그만 출발을 해보고자 하고 몸을 치는 게 여러분들 여기 계신 이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만들어진 고경당 자리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나가야 할 고경당에서 해나가야 할 문제는 저로서는 그래서 율곡선생에 관한 경목력을과 성학지교를 기본적인 이념 내지 교육 목표로 설정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류 공동체에 관한 제도가 가야 할 방향은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현대적인 제도 의식으로 현대적인 공동체 이념으로 정리하는 학자가 어느 쪽과 관련시켜서 우리가 내세웠던 가장 세계적인 학자거든요. 그분이 바로 맹자 그 이유를 실천해가지고 부부에까지 연결되어진 오늘날에서 사회 이상적 복죽과 이론은 끄떡은 어디서 나오냐?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먹고 사는 데서부터 시작해갖고 마음을 가로잡아야 한다고는 무항심에서부터 마음을 항심으로 안정시킨 다음에 그 갖고 있는 항심을 가장 이상주의적인 좌우방향으로 가져라. 그 대목이 바로 말하자면 누가 동양에 있어서는 제일 목숨을 걸고 구체적인 실천론을 만들어낸 양반 공자님보다도 맹자입니다. 맹자 이론이 오늘날 와서 어디서 만들었냐? 공산주의자들 일하는 욕을 얻어먹었던 사람을 통해서 칼 막스에 의해서 받아들여갖고 칼 막스 이론이 현대국가에 있어서 인류 공동체의 조화 이론을 바꿔버렸다. 그 칼 막스는 그 볼셰비키가 돼갖고 사람 혁명에서 반대가 투자 그것처럼 칼 막스는 악마가 된 것처럼 우리는 특히 기독교 쪽에서 미워했다. 그런데 그걸 와서 칼 막스 이론이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져 가지고 세상에 미국 경제 이론, 자본주의 경제 이론을 극치 경우를 칼 막스 이론으로 해갖고 수정해서 체계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미국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탄 내가 누구라고 했는가? 기억인가? 이제 한 번만 얘기하고 이 다음에 모르면 이제 잘 기억하고 다시 말하자면 사뮤엘슨이라고 하는 미국 자본주의 경제 이론을 조화 경제로 정리해 놓은 사람입니다. 사뮤엘슨이 바로 말하자면 사뮤엘 실판에서 칼 막스는 뭐라고 설명했냐? 칼 막스 새로운 인도주의 이론이 아니었다면 네오 휴만 니우 휴마니즘이랄까? 칼 막스 니우 휴마니즘이 아니었다면 기잉만 챙기려고 하고 경제 파동을 일으키는 자본주의 경제는 기직 망해버렸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설명하냐? 이제 그 욕심도 줄인 방향으로 균형 조화를 위해서는 방향으로 가는 게 세 가지가 꼭 필요하다. 첫째 뭐냐? 많이 번 놈한테는 더 많은 율로 세금을 물려야 한다. 그것이 누진율입니다. 누진율 체제 아니면 실제로 경제 공평을 이루지 못한다. 그것이 칼 막스 이론이 다시 말해 출발점이 되는 근본적으로 맹자 이론이 연장된다면 2000년대 맹자 이론이 오늘날 연장돼갖고 세계 인류 공동체 경제를 균형으로 가는 방향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자기 미국 제일 위대한 경제학자인 사뮤엘슨이 받아들인 겁니다. 실제로 많이 번 놈이 많은 세금을 내갖고 소득에 있어서 과실에 있어서 공평이 이루지 않는 공동체는 망한다. 그것이 누진세율 원칙입니다. 두 번째에 있어서는 많이 번 놈은 많이 벌었다고 지금 말한 대로 그냥 5만 가지 넘겨 다 동원하고 있는데 가난한 것들 없는 사람들이 모아서 없는 사람들 입장을 공평하게 지켜나가려고 하는 몫을 주장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에는 그 뭐이겠습니까? 노동조합입니다. 노동조합, 다시 말해 없는 사람들은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에 관한 참여를 잡습니다. 노동자만이 아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주장할 수 있는 공평분배를 주장하는 이론들이 거기서 나왔습니다만 출가는 뭐냐? 노동력을 팔아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기본적인 노동력에 관한 대금체제, 대가체제를 제도 보장했다. 그것이 이제 많이 발전해갖고 올라 사회보장제도 발전했습니다. 그것이 다 말하면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없는 사람들의 지지를 협동해서 모아서 제도적으로 지켜나가고 개선나간 제도입니다. 세 번째에 있어서는 자본주의 사회가 그 권리와 공동체가 반드시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 하는 그 파동이 있습니다. 플러스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럼 엄청난 파동이 왔을 때는 파동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나온 이론이 뭐냐면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이 사회보장제도 혹은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그게 다시 말하면 사회보장된 사회보험제도를 통해서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경기파동을 막아내야 한다. 그 세 가지를 주장해서 각 박사에 주장되었던 것인데 그 후에 네 번째가 하나 있다면 자선과 사회에 관한 사랑을 통해서 여유 있는 사람들이 더 도와줘야 한다. 그것이 말하면 소셜 워 사회사업, 하지만 사회자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들어가서 다시 말하면 누진세율, 노동조합, 경기에 대처하는 사회보장제, 사회보험제, 마지막에는 세상을 화합하는 인자하는 자선제, 기부제제 네 가지에 의해서 사회가 이기주의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론으로 오늘날 정립돼 갖고 그의 이론에 의해서 3.1세에 의해서 비로소 미국에서 칼 막스 다스카피탈 자본론이 현대사회를 살리는 가장 위대한 고전이다. 그러고 고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 자본론의 얘기를 딱 덮어갖고 공산당인 것처럼 자꾸 이거 잡혔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주로 나오냐? 독일하고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갖고 칼 막스 이론들이 세계 고전으로 정착되어 버립니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다가 결국 사면신이 그렇게 해서 노벨 경제학상을 사면신이 에카노미를 통해서 받아버린 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더 이상 칼 막스는 이것은 사람 죽이는 독재자 혁명가 반항이다 말 못하잖아요 현재. 근데 지금도 현재 우리나라에서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있어서 돈 벌어먹는 거 거기다 우리가 독점하는 것을 전쟁도 오래 먹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틈만 치면 칼 막스를 앞으로 나쁜 놈으로 마귀고 후신이 것처럼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근본 문제에 관한 것들을 적어도 종교와 학문이 연결해서 바로 방향을 인식을 방향을 수정시키지 않으면 오늘날 지금 뭐 잘못해도 크게 잘못합니다. 얘기가 엇나갔습니다만 그렇게 보자면 바로 오늘날에 있어서는 서로 간의 이와 같은 요소를 통해서 개인적인 충실이 작은 충실이 전체 우주적 충실을 우주적 균형을 이끌어낸다 하는 결론으로 이 결론을 지어가고 있는데 큰 차원에서 이루어진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서 자본주의 수정 이론도 밑바닥으로 흐르고 있는 무엇이냐 그러면 결국은 중용에서 나오는 개체적 충실성이 전체적인 우주 총체적 충실성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설명을 나오다 보니까 이 얘기가 좀 너무 장황하게 됐습니다. 그런 뜻으로 보자면 어디까지나 오늘날 방법론 갖고 제도 갖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은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충실한 것이어야 한다 한 이론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오늘날 기독교는 이 앞에 있어 유럽 출신의 교황들이 지배했을 때의 요한 바오로가 그런 분들 또한 오늘날 유럽에서 갔다가 지금 저 남아메리카로 가서 지금 현재 교황 박사님 교황이 한자가 누군지 아시오? 옛날 말하면 기도하다가 눈물 흘렸던 성자 프란시스코 있게 성 프란시스코 이름을 딴 성 프란시스코 그 정신적 계승자인 아르헨티나 출신 프란체스카 딱 마찬가지 프란시스코 오늘날 지금 교황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신의 영광을 위해서 절대 국정이라 그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의 사랑이 있을 뿐이고 신의 정신을 따는 화합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 앞에 유럽 출신 교황들하고 현재
아르헨티나 출신 교황하고 근본 차이는 뭐예요? 그 양반은 신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 불변을 떼라고 지배해버린 교황 이런 기독교는 아닙니다. 그 양반은 프란시스코 교황의 그 화합이론 절대적인 사랑과 화합이론입니다. 신의 권위에 의한 말하는 번개불로 죽여버리는 그 권위주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그 대목을 과감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모르고 있는데 내가 한 가지 말씀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프란시스코 교황 되기 전에 그 양반 뭐 추경하고 할 때 그분의 책을 내 사랑하는 후배 교수가 법대에서 내 길기에서 이제 임사님한테 사랑받았고 교수는 정종주라고 하는 민법 교수가 있습니다. 그 정주가 나이 들어가고 퇴임하기 얼마 전에 로마 교황청에서 연락이 왔다고. 선생님, 그 뭐예요? 로마 교황청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야? 저들은 로마 교황청에 들어가고 교수로서 대한민국 교수로서 로마 교황청 대사를 한국 대사를 맡더라고 했다고. 아따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는가? 그랬더니 선생님과 정리 은혜를 생각해서 저 은사님은 돌아가셨으니까 못 보지만 그동안 저 도와주신 선생님과 이 은혜를 생각해서 로마 교황청에 들어가면 선생님 소개하고 교황청에서 한번 선생님 모시고 교황청에 가서 교황님 뵐 기회는 한번 마련하랍니다. 대사 임기가 얼마나가? 1년 순환제입니다. 1년에 왔다 갔다 하기만 힘든데 나 어제 가고 혼자 독단다로 그것도 잘 못 보네. 그러나 그 뜻나는 내가 감사하고 기회 있거든 쫓아가서 뵙고 아련하고도 싶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아련하나 안 하나 똑같으니까 교황님께 또 나는 불교 믿고 하면서 또 예수님 공경하고 정식적으로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교황님한테 그 법대에 있는 선배 교수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뵙든 못하지만 항상 공경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없다 그 말씀 전하라고 했더니 예 그렇게 하란다 그랬더니 지난번에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갔다 얼마 있다 벌써 임기가 끝나서 왔어요. 그리고는 그 친구가 저한테 꼭 반드시 뭘 보내냐면 교황청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 포도주 있게 포도주를 꼭 연말 되면 보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냥 그걸 뭘 교황청 이름으로 보낸 포도주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만 우리한테 뭐냐 인류 평화를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그 큰 흐름 속에 내 말 안 된다고 내가 질키 비워라고 나한테 두드러 맞게서 못생겼던 내 사랑스러운 후배 제자놈이 내 놈이 아니지 제자님께서 로마 교황청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교황청 대사까지 하고 왔다. 이것이 뭐냐? 정종 박사가 대사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인류 화합을 위해서 가는 길에 우리도 조그마한 몫을 가지고 우리 조직에서 참여했었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세계가 완전히 그 속에서 누구도 마음대로 독재 방향이나 이권 방향을 흔들릴 수 없도록 조금씩 인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데 참여하는 힘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 얘기를 전설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여튼 저로서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특기가 이 얘기 요 얘기 그래서 그 종류가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그 세계 공동어가 있죠. 이 카톨릭에 나왔던 거. 그 공동어를 만들어내는 학회장을 했어요. 여기서. 그것보다 뭐라고요? 에스페란토. 응? 에스페란토. 에스페란토라고 하는 이 지구 공동어를 그 에스페란토 회장을 했다고 해요. 그럼 정교육을 만든 에스페란토에 의해서 아까 말한 프란시스코 선생 교황되기 전에 추기경께서 그분이 썼던 논문이 있어요. 그런 번역을 했다고. 정교육가 그 프란시스코 선생 번역했다 해갖고 소문이 나니까 전남대 교수가 법대 교수가 민법 교수가 프란시스코 그 논문을 번역했다. 평화에 관한 논문을 번역했다. 그렇게 해갖고 정교육가 뜨더없이 로마 교황청 대사로 불려가갖고 2년간 근무하고 왔다고. 그래서 그가 뭐냐면 여기 지금 3년 건설
그 집이 지금 사위였어.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바로 우리한테는 하다 보면 수상적인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 평화를 위해서 참여한 분들이 보니까 가까운 분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구나. 그건 예를 지금 들어서 좀 제가 단도리에 표현한 것이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그동안에 세계 권위주의적인 입장으로만 진출을 하는데 완전히 절대적인 평화주의 모습으로 바꿔진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신분과의 제일 가까운 바로 내 밑에 민법 조사했던 내 동생놈에 의해서 이루어진 현장이 우리 주변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고 싶어서 바로 이 오늘 얘기는 뭐냐, 관념적인 평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조그마한 것들에 참여해서 고쳐갈 때 우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화는 함부로 누가 깨지 못하는 상황이 우리 주변에 가까워질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한 2분 남았습니다. 그래서 꼭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간에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쪽 민의를 대변해서 대통령 뜻을 두고 있는 사랑스러운 인생 후배님들한테 제일 애정을 갖고 보고 있는 사람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그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대국을 위해서 몸을 던지자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낙연이라고 하는 내 후배입니다. 낙연은 난 이제 형제 같은 정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에 김대중 대통령이란다거나 민주화운동 혼자갈 때마다 간접적으로 전혀 태 안 나타내고 오시면 인사하고 악수하고 격려만 했던 정세균이라고 하는 국회의장하고 공통제했던 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가 이낙연이 아니면 그가 앞으로 또 하나 대통령 후보하면 정권을 받고 기대받고 있는데 그보다는 말하자면 그가 큰 덕인입니다. 덕화가 있고 겸손할 줄 알고 그러면서도 틀렸다고 생각하면 준결하게 나무릴 수 있는 담력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그 두 사람한테는 꼭 이부 이제 해갖고 하기 전에 공약으로 꼭 내세워라. 우리 민족 문제에 대해서 꼭 김정은하고 꼭 누구 대통령만 만날 것이냐. 여기 어른들이 만나서 민족 화합 문제를, 통일 문제를, 그리고 장래에 있어 흩어지지 않도록 결합해가는 문제를 논의하는 딱 몇 놈, 강추 쓰는 만 한 것이 아니라 어른들을 모아서 이 얘기하는 모임을 열어라. 그러면 하지만 한국으로 보자면 이 기독교 천주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그 외에 우리 전통적인 가자면 공학이란다거나 우리 전통적인 의사 정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서로 꼭 정치적인 합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민의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단체를 대세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렇게 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니 자네들 대통령이 못 되더라도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마음으로 실질적인 민족 화합을 이루게하는 방향을 항상 끊임없이 노력하고 대화하는 터전을 만들어라. 두 번째는 거기다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평화적으로 지도하려고 하는 위대한 몇 사람 지도자들이 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말하자면 성문 선생 같은 분이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그 뒤를 이어갈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러시아 그 무서운 말하자면 스타링 밑에서도 러시아 지성을 유지해왔던 고르바초프 같은 사람들이 있다. 지금도 인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인도와 중국을 연결시키는 지금 말하자면 달라이 라마 같은 어른들이 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평화를 위해서 위대한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모아서 꼭 감투쓰기 위해서 거기 같은 건 짜가지고 몇 퍼센트 여론조사하는데 숫자 늘리기 위해서는 방법이 아니라 세계 일평화와 전쟁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대통령 선거의 일만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이끌어나가는 방을 한번 제안을 해서 한국 기부한 영원 제도화하는 문제를 한번 연구해보자. 그 얘기를 꼭 하려고 했어.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만나러 갔는데 그냥 비가 와갖고 눈이 와갖고 한강 못 건너갖고 시간 제가 못 만나서 전화가 왔는데서 못 만나고 오늘 약속됐는데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못 만나고 와버렸는데 이번에는 가면 귀엽고 이런 조그마한 방향이라도 얘기를 해서 그렇게 했을 때 북한에 끌려가셨던 그것을 돌아가지도 몰랐던 우리 아버지 모셨다고 오늘 산소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찾아다닐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그러나 내 명분으로 그걸 투자하는 거다 합니다. 이렇지 바로 뭐냐, 보이지 않게 우리들 내용들을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는 작업들을 공격하면 평화가 오고 화합이 오고 공이 무엇이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시간이 1시간 되었으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좀 끝납니다. 딱 시간 맞춰서 좀 저